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았는데 정말 거짓골로 돌아오던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또 부족하고 지쳤어도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제단의 양쪽에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우리로 세상이 기름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면 마침내 우리는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을 기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로 세상이 기름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짤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왼편에 보면 역시 길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기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버려진 땅에서만 잡초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기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황무지라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의 쟁기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기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제단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세상이 기름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나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황무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황무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쟁기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든 거지 난 부자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익숙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든 거지 난 부자라는 이 말은 일종의 우리나라 속담이기도 한데요. 든 거지 난 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든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들어오면 거지인데 난 부자, 바깥에서는 부자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부자처럼 꽤 넉넉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빈 털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과는 정반대로 난 거지 든 부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넉넉한, 이건 꼭 재물만이 아니라요, 그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든 거지 난 부자 혹은 난 거지 든 부자,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은, 내 믿음은 든 거지 난 부자일까? 아니면 난 거지 든 부자일까? 라는 질문이죠. 아마 우리 마음 속에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정말 난 부자처럼 보이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를 그렇게 볼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든 거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초라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 어떤 분, 성도도 사실은 귀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물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말이죠.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전도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바깥으로 볼 때는 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든 거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난 거지처럼 보여도, 우리가 크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든 부자가 되는 말이죠. 마음은 넉넉하고 믿음도 넉넉한,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건너뛰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난 부자 든 거지라는 이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의 삶의 한 단면,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건너뛰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삶의 한 단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한때, 잠깐 혹은 한두 번, 그것이 아니라 한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세 지역,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아마 이제 그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라마에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또 하나의 성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말씀으로 살펴보면 라마에 세워진 성소는 사무엘이
세운 성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해마다 성소가 있던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 곳을 순회한 뒤에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사무엘의 삶이 바깥으로는 말이죠,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러지 않은 사무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성소가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자기 집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은 분명히 난 부자, 바깥으로는 정말 성소가 있는 곳을 해마다 순회하면서 말이죠. 아마 이 말씀은 가서 이제 몇 달씩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생긴 문제를 풀어주고 뭐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만 부자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도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든 거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각 절마다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한 번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어떤 사법적인 결정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말인데 마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스리다라는 말로 사용된 이 말은 샤파트라는 이 말인데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이제 그 사법권을 행사해서 누구를 벌 주고 말이죠,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이 했던 일은 성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와 예배를 인도했고 정의와 자비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운 계획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이 말을 두고서 포괄적 리더십이라는 이런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고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솔하기도 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무엘은 바깥으로 나가서 성소가 있는 그곳을 해마다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 일을 사무엘은 평생 동안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를 돌보는 일을, 온 백성을 돌보는 일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독재자가 되어서 순방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에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발적인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지어 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어 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어떤 의무감에 이렇게 하는 일은 사흘을 못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무엘의 이 삶은 지어먹은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을까? 온 나라를 순회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 자비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만 돌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 순방을 마치면 사무엘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라마에서도 밖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난 부자처럼 비춰집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제가 첫 목회지 단강에서 목회할 때 동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쭙죠. 할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여쭙더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참 기가 막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욕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사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면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든 부자도 되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무엘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는 밖에서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밖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집으로 돌아와서
내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도 똑같이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사무엘의 삶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든 부자, 난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난부자 든거지가 될 수밖에 없지만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 곳에 성소가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을 마치면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에도 또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도 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낯선 말이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든 부자가 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도 그러하려니와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좀 더 다른 삶을 기대하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난 부자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 부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헛된 기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쟁기날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바로 지금의 내가 오늘의 우리들이 황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쟁기날로 우리를 갈아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찬양과 우리가 드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